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안희숙 권사님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잠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미소라도 지을 수 있는 여인이 되어지길 바랐다. 어느 때는 장난도 쳐봤지만 그는 웃으려고 하는 기척도 없었다. 결국 웃게 할 수 있는 이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저주하는 것은 멎었지만 저주 대신에 한마디 똑같은 말이 입에서 언제나 흘러나왔다. 그것은 뽀미라는 것이었다. 뽀미하는 것이었다. 언제나 뽀미하고는 기백이 떨어진다. 뽀미라는 말은 강냉이 떡이라는 뜻이다. 어려서부터 강냉이 떡을 제일 좋은 음식으로 먹어왔기 때문에 그는 늘 먹던 강냉이 떡이 그렇게 먹고 싶은 모양이다. 나는 그의 간절한 강냉이 떡 생각에 무시로 나오는 뽀미 소리를 들을 때 마음이 초조해지고 안타까워졌다. 사랑도 할 수 있고 도와줄 수도 있고 잘 자도록 발도 가슴에 품어줄 수 있지만 강냉이 떡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내겐 도무지 없었다. 나는 보지도 못한 그 강냉이 떡을 얼마나 사모하게 되었는지 모른다. 나는 이 여자에게 뽀미 한 덩이를 먹일 수 있다면 어떠한 희생을 가져오는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해볼 심정이 되었다. 나는 구리아마 간수와 주간수에게 의논을 해보았다. 그들은 똑같은 말로 그런 건 말도 들어본 일이었고 본 일도 없어 하고 라고 하면서 상대도 안 했다. 그는 말이라고 한다면 뽀미 하는 것밖에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밤에 추위를 못 이겨서 모두 잠을 못 자고 깨어있는데 뒷벽에 높이 달린 조그마한 유리창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모든 수인들은 이 달빛을 볼 때 모두 한숨을 쉬며 집 생각을 하고 가족 생각을 하며 울었다. 92번은 다른 수인들이 하듯이 달빛을 한참 바라보더니 내 아이 내 어린아이 하며 부르짖었다. 나는 깜짝 놀라서 그를 주위에 보았다. 그는 다시 내 아이야 내 어린아이 내 아들아. 그는 좀 더 큰 소리로 똑똑히 내 어린아가 너는 어디 있느냐 어찌 되었느냐 너를 누가 데리고 가서 굶겨 죽지 않더냐 너는 어찌 되었니. 나는 그의 그 슬픈 가슴에서 나오는 말소리에 간장이 상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다시 아이야 내 아이야 너 어디 있니. 너는 살았느냐 죽었느냐. 엄마도 못 보고 아버지도 없고 이 외국 땅에서 젖도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그는 마루에 콱 엎드려서 어이어이하며 한없이 울었다. 그 소리가 너무 서럽고 처량하여 나도 목이 메이도록 울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울 수밖에 없었다. 한참이나 울고 나더니 그는 눈물을 씻으며 일어나 앉았다. 나는 그의 손을 붙잡으면서 92번 우는 일은 참 좋은 일이야. 잠을 자는 일이 제일이고 그 다음에는 우는 일이거든. 실컷 울면 마음이 시원해지지. 그는 아직도 북받쳐 오르는 울음을 그치지 못하고 내 아이는 어찌 되었을까요? 라고 내게 물었다. 나는 그에게 아이가 있다는 일을 생각해 본 일이 없어서 물어보았다. 내가 잡혀올 때 아기를 어떻게 했는가? 나는 아들을 낳았어요. 낳자마자 형사한테 잡혀왔는데 나를 너무 때리고 고문을 너무 무섭게 해서 젖이 나오지 않자 갓난 아기를 내게서 떼어갔어요. 아무리 아기를 도로 달라고 하여도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네요. 죽었겠죠? 나는 그의 질문에 대답할 아무 지식이 없었다. 글쎄라는 말밖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는 자꾸 울었다. 모성애, 살인범의 모성애, 남편을 죽이고 죽을 떠서 강 속에 넣어버리는 이 흉악한 여자에게도 모성애는 있구나. 그 모성애는 창조시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이같이 주님이 만드신 것 중에 편치 않는 것이 있다면 모성애라는 아름답고 존귀한 성품일 것이다.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그 지으신 인간을 통해서 인간에게 설명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 모성애에 고민하는 중국인 살인범은 간장이 터져나오도록 가슴이 아프고 그 가슴에서 나온 아들을 생각해서 목매어 우는 것이었다. 그가 울고 울어서 피곤이 올 때를 나는 기다렸다. 그는 멍하니 앉아서 달빛을 바라보며 추워서 떨고 있다. 나는 이제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다. 92번 너는 멀리서 누가 내 이름을 부르며 울면서 너를 찾는 이가 있는 줄 아느냐? 그는 내 말을 듣고 한참 있더니 생각하더니 우리 부모는 나와 원수예요. 나는 그들이 나를 감자 한 푸대에 팔아먹은 것에 원한을 품고 원수를 갚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내가 어찌 되었는지도 모르고 또 이렇게 되었어도 아무 생각이 없을 거야요.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속으로 놀랐다. 그러나 나는 내 어머니 아버지보다 너를 지으신 이가 너를 찾으며 부르고 계신단다 라고 말해 주었다. 그는 의욕이 눈을 하면서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찾으며 나를 불러요? 나는 옳다 되었다 하고 그럼
내가 내 아이를 자꾸 부르며 찾아도 내 아이는 어디 있는지 엄마를 모르고 헤매는 것과 똑같이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 자꾸 너를 부르시면서 너를 찾는 것이야. 그래도 너는 모르지. 그제야 그는 깜짝 놀라면서 선생님은 선교사시구만요. 나는 그가 선교사라는 말에 놀랐다. 그리고 반가웠다. 그래, 내가 선교사로구나. 나는 마음에 만족하고 자랑스러웠다. 그는 나를 존경하는 태도로 몸을 다시 가지면서 나를 달빛 안에서 보고 다시 보았다. 그는 한참 나를 보더니 예수님 교회, 주일학교 선교사. 나는 더 놀랐다. 어디서 그런 말을 듣고 알았나? 그는 그 먼 옛날을 추억하듯이 내가 어렸을 때 코가 크고 노랑 머리인 미국인 선교사가 와서 나를 데리고 교회에 갔어요. 거기서 예수 사랑하시면 하는 찬송을 배웠지요. 그러나 우리 부모는 자꾸 일만 하라고 하고 나를 주일학교에 못 가게 했어요. 나는 그래도 주일학교에 가고 싶어서 몰래 도망쳐서 갔다 와서는 무수히 매를 맞고 다시는 더 갈 수가 없었어요. 10살이 되었을 때 우리 부모는 나를 감자 한 부대를 받고 내 남편에게 팔아먹었어요. 내 남편은 나를 내 부모보다 훨씬 사랑해 주었지만 나는 그가 그렇게도 믿고 무섭고 싫었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 번 도망쳤지만 매번 남편과 살 수밖에 없었지요. 나는 내 부모가 너무 미워서 원수를 갚고 또 내 남편도 미워서 원수를 갚았어요. 그러나 하더니 그는 이번에는 우는 대신에 치를 부들부들 떨었다. 그렇게 원수를 갚는 일이 잘못한 것이죠. 그는 나를 본다.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을지 몰랐다. 나는 하는 수 없이 예수님은 그러한 죄를 지은 것도 잘못한 줄만 알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단다. 사람은 다 누구나 잘못하니까 예수님 앞에는 큰 죄니 작은 죄니 하는 일이 없고 다 같이 보이니까 그는 내게 끌려온 듯이 더 가까워지며 선생님은 내가 무엇을 했는지 모르시죠? 저는 무서운 일을 했어요. 왜 그렇게도 믿고 밉든지 원수를 갚아도 내 마음이 시원하도록 갚았어요. 부모에게 갚은 원수는 그렇다 치고 남편을 기어이 내 소원대로 죽여가지고 각을 뜨기까지 했으니까요. 각을 뜨면서 속이 시원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그런 추움과 두려움과 회심에 전신을 와들와들 떨면서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후회스러울까요? 부모를 미워하고 남편을 미워한 만큼 내가 미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각을 띄워 버림을 당한 그 남편이 그렇게 불쌍해지고 가엾어져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선생님, 제 남편은 지옥에 갔지요? 라고 그는 당황하고 급한 말로 내게 물었다. 나는 놀라서 대답하기 곤란했다. 나는 대답 대신에 질문을 했다. 누가 내게 지옥이라는 것을 말해주더냐. 우리는 언제나 지옥 갈 놈 그렇게 욕하며 살아요. 그러나 지옥이 있는가요? 나는 대답 대신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더욱 당황하고 급한 말로 그러기에 제 남편은 지옥에 갔을 것이 아니겠어요. 나는 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하고 탄식의 한숨을 짓고 자기의 머리를 막 잡아뜯으며 고민하면서 잠을 자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자라고 아무리 재촉을 해도 그는 자려고 하지 않았다. 말도 없이 그는 깊은 고민에 잠기어서 자기를 수없이 미워하고 있었다. 입술을 꼭 물고 있다가 머리를 잡아뜯고 가슴을 때렸다. 아침이 되었을 때 나는 그의 얼굴을 보았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꿈을 꾸고 있지 않는가 했다. 이 모질고 악한 살인범은 마치 무슨 아름다운 초상화 같았다. 검고 긴 머리는 뒤에 늘어지고 맑고 긴 얼굴에는 수심이 끼고 그 눈은 애원하는 불안의 눈이었지만 그렇게도 아름다웠다. 내게 제일 깊은 인상을 준 것은 그의 음성이었다. 말하는 것이 그렇게도 음악적이었다. 나는 그에게 반한 듯이 바라보면서 92번 너는 굉장히 이쁜 여자다 라고 하니까 그는 나의 연인인 그 남자도 언제나 그렇게 말했어요. 또 누구든지 저를 보는 사람마다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서 나를 마작단의 여왕을 삼겠다고 했는데 나는 강한 남자들이 무섭고 싫어서 거절했지요. 92번의 말소리에 나는 반했어. 선교사가 예수 사랑하시면 찬송을 가르쳐주면서 제 소리는 천사 소리보다 좋다고 한 말을 아직도 안 잊었어요. 나는 생각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